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전화위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등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소아시아 일대를 전도를 하고 2차 선교 여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유럽 선교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첫성 빌립보 성에 이르렀습니다.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를 찾기 위해 나왔다가 강가에서 몇몇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파하여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누디아라는 여인을 전도하게 이릅니다. 그런데 그 누디아라는 여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봅니다.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죠. 믿음의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래서 바울이 누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생성이 된 것입니다. 유럽 선교에 교두보가 생긴 셈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빌립보 성의 길거리에서 점을 치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힘 있는 주인들이 거느리고 있는 귀신 들린 소녀였습니다. 귀신 들린 그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게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그런 점치는 소녀. 이 소녀가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하도 그 마음을 심란하게 해서 그 소녀 속에 있는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귀신 들렸던 소녀가 온전한 정신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것이죠.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에서는 그 소녀를 거리에 앵벌이처럼 내보내가지고 점치게 해서 돈벌이를 상당한 돈을 벌고 있었던 이 주인들은 돈벌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권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시장의 거리로 끌고 가서 관원들에게 알리고 상관들에게 알립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이상한 유대인의 풍속을 전하고 있다.
그렇게 충동질을 시켜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매를 많이 맞게 되고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냈다면 한 인생에게 새 생명을 준 거나 다름이 없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바울이 전한 복음을 트집을 잡아서 매를 때리고 심히 때리고 그리고 옥에 가두어 버린 것입니다. 도무지 말되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를 뭐하러 갔습니까? 전도하러 간 거죠. 선교사야가 바라는 게 뭡니까?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도는커녕 이웃의 생명을 살리기는커녕 자기의 생명도 경각간에 있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기에 바울과 실라가 이 지경이 된 것입니까? 못된 짓을 했습니까? 소매치기라도 했습니까? 도적질이라도 했습니까? 행패라도 부렸습니까?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갔던 그 도성이 아니었겠습니까? 더더구나 귀신 들린 소녀를 병을 고쳐주었다면 마땅히 박수를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고 상급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정반대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도 그런 의로운 일에도 핍박과 고난은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사람들의 전화위복으로 가는 길목.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의로운 일에도 핍박과 고난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일이라고 해서 박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과 고난 정반대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곳이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맞을 때가 많습니까? 오늘 현실적으로 봐도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저 미국이나 브라질 이런 데처럼 하루에 1000명씩, 몇천 명씩, 만 명씩 막 이렇게 확진자들이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오늘 이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위기입니다. 어디 예배 생활만 그렇습니까? 삶의 현장에 모든 기업 운영이나 그런 일들이 다 어마어마한 그 장애를 지금 느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이런 감염병에 감염이 안 됐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날 동안 비가 내리고 앞으로도 한 주간 동안 비가 계속 내린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 부산 지방에 폭우가 내려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정말 감당기 어려운 그런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인 우리도 이 문제를 가지고 위기인데 물고기들은 어떨까요? 장마철에 사나운 물결, 흉흉한 물결, 흙탕물, 병든 물고기는
쇠약한 물고기는 그 기세에 밀려서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굳건한 물고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힘이 안 들겠습니까? 그 조그마한 미물 물고기가 물살을 헤치고, 강한 물살을 헤치고 올라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게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맑고 신선한 상류의 물을 만나 더 굳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위기가 더 좋은 물을 만나게 하고 더 높은 곳에 이르게 해 준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을 때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신앙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성경 말씀 하나를 보실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애매히 분명한 이유가 없이 말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누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기에 낙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무너져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자랐습니다. 채색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급기야는 인신매매를 해버립니다. 미디안의 장사꾼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팔아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갑니다. 요셉은 거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실했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집안을 다스리는 집사로 집안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의직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그 경건한 생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 사모님이 자꾸 잘생긴 요셉, 젊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며 급기야는 노골적으로 같이 자자, 방으로 끌고 들어가고 그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경건한 생활을 하는 요셉이 거기에 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에 응하지 않고 방에서 뛰쳐나가다가 옷을 붙잡고 있던 그 자기 주인마님의 아내 사모님이 요셉의 겉옷을 벗겨가지고 오히려 되쳐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집안에 사물을 보라고 했더니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소리를 질러가지고 나중에 이 주인에게까지 들어가서 요셉은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자리를 피하려고 도망을 쳤는데 오히려 겁탈하려고 하다가 도망을 갔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팔려난 것도 억울할 일이고 거기 가서 경건한 생활을 하다가 그 일로 인해서 또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할 일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이런 억울할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갇힌 것이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장래 미래에
관한 꿈을 해몽을 해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인연이 되어가지고 훗날 요셉은 그로 인하여서 애굽이 문명의 나라, 당시에 가장 강했던 그런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경건을 유지했던 요셉에게 바로 그런 결실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닥친 모든 오늘의 환경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편한 생활을 하는 것이 다가 아니야. 이게 결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역당국에 협조를 하며 조심하면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결국은 세계상의 이 질병을 퇴치시키는 날이, 결국이라는 그날이, 결실의 날이 있는 것과 같이, 있을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의로운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겪는다. 그게 결론이 아니고 결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 팔복의 말씀 중에 마지막에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pik박을 받는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화가 아닙니다.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다 이 같은 길을 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이 부닥친 환경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우환이 있습니까? 그렇게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부터 25절까지 읽었죠. 19절부터 앞서 설명해 드렸던 말씀 한번 봅니다. 종의 주인들은 귀신 들린 소녀 종을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을 못 치게 됐어요. 점 치는 짓을 못 하게 됐어요. 그러니 이제 그 주인이 돈벌이가 이제 끊긴 것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제 옴싹달싹 못하게 이제 감옥에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막막합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런 환경을 마주쳤는데 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밤중쯤 되어서 그들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처해 있는 현실, 이 환경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도의 응답이 있을까 말까 고민하고 기다리지 않고 기도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찬미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이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전능자 앞에서는 이런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미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그런 일을 당하고도 절대 억울하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받는 고난으로 받습니다. 전도가 어떻게 쉽게 되는 것입니까? 식은죽 먹기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미한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어떤 형편처지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편한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예배 생활을 못하면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더 편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얼씨구나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문화 문명의 발달이 다 이런 것에도 적용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충실하게 헌금 생활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교회로 오지 않고도 집에서도 그냥 바로 성금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 입금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처럼 목소리 높여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처럼 격리되지 않고 확진되어서 병원에 있지 않고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있다는 것, 교회에 있고 가정에 있고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어떤 형편처지 환경에서도 감사, 그게 뭡니까? 그걸 가리켜서 내자로 뭐라고 합니까? 범사 감사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불통거리며 불말을 토로하고 원망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면 그것은 재앙이요 진노요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와 계신 것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 복을 몰고 왔습니다. 화가 굴러서 복을 데리고 온 거예요. 화가 아니었습니다. 복이었습니다.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위기도 기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말입니다. 그들에게 역사하는 광경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믿음의 사람은 위기도 기회가 되게 합니다. 한번 시작. 믿음의 사람은 위기도 기회가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호련히 지진이 나서, 이에 이 말은 뭡니까? 무슨 어떤 사건과 연결이 되어서 나타난 현상입니까? 바울과 실라가 밤중쯤 되어서 깊은 옥에서 거의 뭐이 좋다고 무슨 신간이 편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호련히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착고가 다 풀리고 있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든.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일단 바울이 간수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가보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완전 반전이 된 것입니다. 형세가 뒤집어진 것입니다. 죄수 앞에 간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 길을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살 길을 알려달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느냐? 살 길을 알려달라는 31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유명한 말씀, 여기서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전도도 못하고, 전도는커녕 자기 자신의 생명도 경각간에 있어 장담할 수 없는 옥에 갇혀 몸은 만직장이가 되어서 옷도 다 벗겨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갇혀있던 바울이 거기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교사의 소망이 뭡니까? 전도 아니겠습니까? 자나깨나 전도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그리고 그 뒤에 32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석이 다 세례를 받아놓어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핍박이 빌립보 교회의 대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반전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계산해 볼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위기가 전화위복이 된 것입니다. 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전도가 된 거예요. 간수만 전도됐겠습니까? 간수가 자기의 동료들도 다 데려다가 초대해서 전도를 하고 가족들 다 전도하고 세례받고, 그렇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오히려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난 현상인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이런 예배생활, 현장 예배생활이 할 수가 없는 상태가 오면은 이것을 핑계 삼아서 퇴보하는 그런 신앙 아닌 신앙이 있는 자.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은 이런 위기에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찾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더 많이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곡히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반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약한 것이 강합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약함이 강합니다. 바울이 자기 속에 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아주 귀한 원리를 주셨습니다.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약할 그때 강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그때에,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 놀라운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자를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했더라면 내 주먹을 믿으라, 내 돈을 믿으라, 내 권세를 믿으라 했더라면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고 동행해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함께 하시면서 세상보다 더 강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작금의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성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더 극대화시키십시오. 가족끼리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족을 구원시키십시오. 간수가 자기 가족을 다 구원시켰듯이 구원시키십시오. 경제가 어렵습니까? 좀 더 전략 정신을 키우시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위기를 타개하십시오. 전진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지금이 바로 퇴보의 때가 아니라 전진의 기회니라. 위기를 반전시켜서 천하위복으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